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사람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지만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 예수,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줄이 끊어졌네요. 기도하고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십시다. 우리 아픈 마음만큼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도 기도 제목들 많이 받아왔지만 이번에 영국 갔을 때 같이 있었고 같이 잠깐 만났잖아요. 저희들 도시락도 싸주고 영국 갔을 때 만났는데 음압병동에 있다니까 마음이 많이 쓰이네요. 그래서 찬양 신청곡들은 다 여기 받았고요.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5시 교회도 들어오셨네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더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음압병동에 혼자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족들은 영국에 있잖아요. 우리에게 오시고 이 밤에 찾아가 주시고 또 우리도 누구도 이제는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긴장을 풀었던 순간에 유럽에서 영입되는 거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거 느끼시죠? 그래서 왜 정부에서 투주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상황에 누구보다 공감하실 줄 믿고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마음 아시네.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시간이 조금 늦게 시작되었지만 또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생각들 십자가 앞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앉은 자리에 십자가의 은혜 앞에 사순절 기간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주의 보혈로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코로나 확진 환자들 그리고 이렇게 있는 가족들과 교우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 오늘 우리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네, 우리 그래도 계속해서 나누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겠습니다. 용감하게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5시 교회 이제 사운드 문제 잡히고 주를 향한 마음 열리고 다칠 뻔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사랑 신청 찬양 곧 할게요. 기도합니다. 가게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옆에 손님 보시면서 눈치 보셔야 되네. 금요일 저녁 찬양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니 너무 좋습니다. 태산, 김태산, 내가 좋아하는 태산이에요. 찬송가잖아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 태산 반갑다, 보고 싶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신청하신 찬양 같이 드리면서요 그 사랑과 소원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이게 신청곡 맞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생 다 표현 못해도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내가 주의 장막,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주의 집에서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아멘. 평생 주님 전에 머물러서 주님 사랑 노래하는 거, 이게 우리 소원이고요. 그렇게 되려고 무척이나 애를 많이 썼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고백하면서 우리 제가 이거 연결되어 있는 거 맞죠? 네, 인사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어서요. 네, 누군지 아시겠죠? 교수님. 바쁘실 거예요. 요한복음 14, 15, 16, 17장 끝내고 마음이 조금 더 먹먹한 이유가, 오늘 이제 강의 녹화 다 마치고 정말 며칠 전부터 계속 마음이 있었던 게 그런 표현 별로 또 원하진 않지만 뭔가에 끌린 듯이 홀린 듯이 성경을 욥기를 펼쳐서, 보통은 어떤 책을 하나 새로 시작하려면 준비도 꽤나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욥기를 꺼내서 욥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금요 기도회 때 욥기를 할 겁니다. 욥기를 하다가 욕 보려나? 그래서 그래서 욥을 하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최봉도 목사님 소식 듣고 너무 당황한 거죠. 이거 해야 되나? 사실 좀 마음 편하게, 욥기 영어로 job이잖아요. job. 일자리 찾기도 어려운데 욥기를 하면 job, 일자리를 잘 찾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일자리고 뭐고 마음이 좀 다급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찬양하기 전에 오늘 새벽에 여러분 나눠드렸던 우리 어린아이들의 암송 가정예배 일기들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요. 새벽에 못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죠? 금요일날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예배 드리고 가정에서 암송 노트 쓰는 것들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죠? 어른들도 좀 받으라고요.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는데, 종말의 때에 고통받을 때와
때에 희망을 갖고 격려와 위로와 소망을 의 말씀을 받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이길 것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이 세상은 새로운 창조의 세상이다. 샤마르 지키는 것이다. 고난받는 성도들은 1차 독자이고 오늘 독자들은 이미 일어났던 일들과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의 긴장관계에서 일어나던 게 오늘의 독자들이라고 봐야 된다. 2차 이거요. 초등학생이 쓴 겁니다. 초등학생이. 3차는 우리다. 이 본문은 어떤 위로와 마지막 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주일 낮 예배를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펼쳐놓고 암송일기 썼는 거 보면 너무 바벨탑 쌓은 거 이렇게 자 하자 뭐 이렇게 조금 바벨탑을 두고 소통하는 하나님의 방법 흩어져서 복되게 하신다. 목사님 왠지 뿌듯 거봐 잡히면 가만히 안 놔둔다.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에게 말하신 것 어떻게 보면 명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어제 설교한 내용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미적지근한 물 라오디게아 교회 그림 그려놓은 것 좀 보세요. 차갑지 않고 왼쪽에 뜨겁지 않고 요거는 이제 철봉에 매달려서 밑에 열 올라오는 거고 오른쪽에 보면 눈사람 그려놓고 차갑지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중간에 라오디게아 교회 젤로 거룩한 질투를 하자. 느낀 점 내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미지근한지 몰랐다. 항상 겸손하고 거울 좀 봐야겠다. 내 모습 파악하고 잘 고치라는 뜻. 오른쪽 편에 희망을 노래한다. 우린 대한민국이다. 행복합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이름 희망입니다. 보여줬던 이미지를 그대로 쓴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 그 다음 페이지에 사람 모이니까 이따가 확대해서 보여드리기로 하고 오른쪽에 5살 난 승혁군의 암송일기 온통 호작질입니다. 그러나 그냥 호작질은 아니고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엄마, 냄비 뚜껑, 승혁, 그 다음에 냄비 계란 이렇게 그리고 큰 예수님 활짝 웃고 있죠. 그래서 승혁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 블럭놀이 같이 해주시는 분, 맛있는 것도 주시는 분. 줌으로 당겨본 왼편 사진을 볼게요. 라오디게아 교회 아모스 선지자 아무스 이게 저 모습인 것 같아요. 편한 시간대에 새벽기도 드리는 거 회개하세요. 가슴에서 말이 나오는 거죠. 네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 정성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는 것, 내 자신을 돌아봐라, 회개하라. 주님이 괜찮다 하실 때까지.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알람 맞춰놓고 희망 바이러스 희망은 있어. 옆에 있던 강아지가 분명 못 일어나. 오른쪽 페이지에 편한 시간에 새벽 기도에 드리는 거 회개하겠습니다. 눈물 찍 흘려나죠. 너무 잘 그렸죠. 맨날 자랑하고 싶네요. 이런 그림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7교회의 제사장이자 선택되신 1인이시자 나에게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존재이자 12제자의 스승이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고난주간 부활 주일 잘 지키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가족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해주세요. 개학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게 해주세요. 학년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책상에 앉아있는 게 학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학구열이 높아 보이죠. 이제 1년 후면 입학하게 될 텐데 벌써 모범생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우리도 영원히 살게 하실 분 기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두 남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요? 나를 사랑하는 분. 기도 제목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감사해요. 나사로 책을 읽고 느낀 점 나사로가 살아날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
이렇게 두 남매의 암송일기를 봤습니다. 김점종 권사님, 목사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혜주쌤 감사합니다. 저 놀랐어요. 저도 오늘 요한계시록 정리해 보려고 노트 폈다가 다시 접었어요. 엠마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 훈련되는 걸 보니 뿌듯하고 도전되네요. 혜주쌤, 금요마다 우리 고정 선생님 김천대 신대원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데 너무 소중한 분이시죠.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 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우리 같이 찬양 배우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을 비우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생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잊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하나님 예수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 항상 밝은 빛을 비춰주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붙여놨습니다. 김성호 교수님 기다렸습니다. 이제 김성호 교수님 금요일마다 빼도 박도 못하게 반갑습니다. 교수님 너무 반갑고 우리 이 찬양 한 번만 더 찬양. 오늘 새 찬양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주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시니 지난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어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참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주의 주를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을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어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주님을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어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은 내 마음에 아픔 알아주시고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어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이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을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는 주님께 맡긴 인생의 아픈 날 기쁨의 날을 주시는 주님을 거친 바다 위 나의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는 주님께 맡긴 나의 영혼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는 주님을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 앞에 설 텐데 오늘부터 욥기 정말 느닷없이 시작했습니다. 욥이 느닷없이 고난 당한 것처럼 오늘 어느 오후에 내 마음속에
욥기를 펼치자 목양실이 책도 몇 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별로 안 한 거죠. 그동안 본 게 별로 없는 거죠. 불이 나게 책을 주문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제대로 책도 보고. 그렇지만 내 마음에 별안간 찾아온 이 마음, 욥에게 별안간 찾아온 그 고난, 오늘 이 땅에 별안간 찾아온 코로나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독감 나을 듯이, 사스 지나가듯이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중국이 끝났더니 유럽에서 또 들어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요, 아픈 만큼 만족 주시고,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고, 우리가 아팠던 만큼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픈 만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픈 만큼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 붙들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그만큼 기쁨의 날 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주님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느닷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고난이라 할지라도 아픈 만큼 새날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날 주기를 원합니다. 욥이 경험했던 그 어떤 경험도 그가 만났던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아픈 만큼 기쁨의 날 되게 하시고, 고통의 순간만큼 주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바다 위 속에 찾아오신 주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네. 우리 가운데 회복의 날, 기쁨의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느닷없이 여러 소식들을 듣습니다. 설마 하던 일들, 주변에 없어서 남의 일같이 여기진 않았지만 이렇게 피부로 와닿았던 적도 없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피부로 와닿고 보니 그 현장에 있었던 의료진들이며 공무원들이며 또 희생자들이며 확진자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제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욥의 그 자리에 우리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글로 적어둔 욥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깊은 고난 가운데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또 이 금요 시간을 주님 기억하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10,000명 가까운 환우들, 그 중에 많이 퇴원하였지만 앞으로 또 확진이 얼마나 나올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미국과 중국과 스페인과 이탈리아와 유럽과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주님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겨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도 가봅시다. 욥기, 욥. 취준생들은 꼭 읽어야 될 책입니다. 욥, 욥. 예. 잡을 찾으려면 욥을 읽어야 됩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볼게요. 5절까지. 오늘은 첫날이고 저도 첫날이어서
5절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댓글 계속 달아주시고요. 오늘 오전에 저희 선교 담당하시는 집사님께서 여러 선교사님들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교지의 상황들을 이렇게 몇 개를 보내왔어요. 그리고 우리 오늘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밴드에다가 댓글에다가 선교사님들 이름만 적어주십시오. 우리가 근황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름만이라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도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기의 말씀, 우리 욥기 1장 1절부터 5절 1장과 2장 정도는 다 들어서 알고 있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질병도 자식도 죽고 아내도 떠나고 이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기와로 몸을 긁었던 욥, 고난의 대명사 욥. 우리가 아는 욥의 이야기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건 8장 9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거. 그리고 욥기 23장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요 정도 압니다. 그렇지만 모두 42장 42장에 걸친 이 의인의 고통에 관한 욥기의 기나긴 논쟁에 우리는 귀 기울이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말이 맞는 말인지, 이게 엘리바스, 소밧, 빌닷 누가 맞는 말인지도 잘 모르고요. 욥기에 발견된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외면당하기 쉬웠고 그저 축복의 말씀 정도로만 읽혀졌던 게 욥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지만 이 제2성전기, 그러니까 포로 후기 제2성전기, 수룹바벨 제2성전기 이후로 중간기라고 하는 중간기와 신약 시대에 가장 많이 읽혀졌던 글들이 욥기이고요. 또 이게 초기에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서 당시에 랍비 문헌에 가장 많은 문학적인 역할을 했던 게 욥기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빗 클라인즈라고 하는 분이 WBC 욥기를 썼죠. 제가 알기로는 3권을 상중한데 3권 중에 상과 중만 번역됐고 하는 아직까지 나오지도 않았던 두고두고 읽어볼 만한 책이고 그런 것들을 추천할 수는 없고요. 한 권 추천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책이죠. 권지성 박사님의 특강 욥기. 책 창사하는 거 아니고요. 읽어보십시오. 제일 최근에 나온 욥기, 이때까지 나온 어떤 욥기에 대한 해석과 설명과는 남다른 아주 뿌리 깊은 깊이 있는 해석들이고, 뒷부분에 가면 재미난 하나님에 대한 욥기가 어떻게 풀려지는지를 전혀 다른 각도로, 우리 흔히 단적으로 말해서 2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욥이 정말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까? 이 앞에 나와 있는 소 500, 또 양 7천, 낙타가 3천, 암나귀 500, 이것이 2배로 있었고 아들 7, 딸 3 태어났는데 욥이 나중에 장가 가서 아들 7, 딸 3을 낳았으니까 누가 하는 말이 2배 아니네요 라고 말했더니 누가 천국에 3, 7 있고 또 부인도 하나 더 얻었으니까 2배로 복 받았다. 장가 2번 가면 2배로 복 받았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숫자 노름할 수 있는 그 복의 이야기가 아닌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통상 2배로 복 받은 사람, 사실은 소 1000마리 있는 사람에게 1000마리나 2000마리는 별로 복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이미 많이 가진 겁니다. 말묻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욥을 고난 가운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 고난을 이기고
2배로 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갑절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해석들이 바람직한 해석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책 뭐 한번 장소만 해놔도 폼나요. 그러니까 사서 두고 읽어도 좋고요. 저는 이 책을 꾸준히 참고할 거고 또 다른 여러 책들도 함께 참고할 거고 볼 것입니다. 빅토르 위그 아시죠? 프랑스 문학가 19세기 욥기를 인간 정신의 가장 위대한 걸작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키에르케고르는 욥기에 표현된 만큼의 강렬한 고통은 세상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욥이 당했던 그 고난, 예수님을 제외하고는요 이런 고통은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할 만큼 욥기는 고난의 사람, 고통의 사람이었고, 이 요즘 우리가 다들 힘들다 어렵다 정말 이구동성으로 힘들다 어렵다고 하는데 미안합니다. 목사인 제가 봤을 때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전보다 힘든 건지, 숨쉬기 힘든 건지, 멘탈이 힘든 건지 조금 더 욥기 앞에서 우리가 겸허해져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조금 큰 틀에서 얘기를 하면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 모두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죠. 토라, 느비임, 케투빔. 그래서 타나크, 토라, 느비임, 케투빔. 타나크라고 해서 3파트. 토라는 모세오경, 느비임은 선지서라고 해서 전기 선지서, 후기 선지서. 전기 선지서는 뭐가 있습니까? 수산, 룻,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후기 선지서는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빼고 그다음에 호열, 아몬, 욥미나, 압스각, 스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미가 나온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소선지서와 대선지서가 이제 그 느비임에 들어가 있고, 케투빔에 이제 성문서라고 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룻기,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다니엘, 역대기, 상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성문서, 이 성문이란 말, 성은 거룩할 성자가 아니고요 될 성자입니다. 될 성. 그러니까 유대인, 우리는 구약 성경 자체를 정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대인들도 그리 받아들었고 거기서 출발해서 신약 성경을 수용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갔지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상당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예수님 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 39권이 구약 성경으로 픽스, 타나크라고 하는 이 39개의 책이 구약 성경이 되기까지는 우리의 노력보다 유대인들의 결정들이 더 강했는데, 유대인들은 고민했습니다. 이 케투빔에 있는 글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잘 보세요. 룻기, 그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도 여기 들어가고, 또 에레미야, 에가도 여기 들어가고,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죠? 역대기, 상하도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그들은 성경에 넣으려고, 토라는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역사서와 선지자의 글들도 하나님이 중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 구전 선지자와 문서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구술 선지자,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말로만 전했던 선지자가 있었는가 하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아모스와 같은 글로 기록된 선지자들의 글이 있었으니까 선지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지혜의 글이라고 썼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아가서 사랑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한 말은 하나도 없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말을 빨갛게 표현했다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을 빨갛게 표현한다 손 친다면, 이 케투빔 뒤에 있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하나님의 빨간 말로 쓸만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캐논, 정경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 성경이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설교 시간을 누가 목사님 학교에서 강의한다고 안 할까 봐 너무 강의하듯이 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래 안 할게요.
요거는 말하고 싶었어요.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요 배열 가지고 두고 본다면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를 두고 보고 나중에 케투빔, 성문서, 지혜와 시를 맨 뒤에 두고 본다면 하나님이 제일 많이 출연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자주 등장하는 데가 오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야곱에게도 오시죠. 그 다음에 모세에게는 그냥 계속 주구장창 함께 하시죠. 계속 말하죠. 레위기는 온통 빨간색으로 도배되어 있죠. 하나님의 출연율이 높아요. 출연료를 많이 받아야 되는 데가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사사시대 때 하나님이 좀 뜸뜸은 나타나요. 말 안 듣네? 그러면서 아모리 족속 되면 하나님 부르고 이것들이, 그러고 또 말 안 들으면 또 이방 족속 부르면 또 하나님 부르짖고, 이런 식으로 밀거니 당기거니 주거니 받거니를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지서와 역사서에는 하나님의 출연율이 모세오경보다는 좀 뚜문뚜문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폭망합니다. 폭삭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냥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은 없는 거죠. 성전도 무너졌고. 그리고 이 대부분의 구약 성경의 내용들은 포로기나 포로 후기에 기록됐는데 성문서들이 이때 많이 기록됐습니다. 반성한 거죠. 하나님 없는 세상에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만 가지고 살려고, 토라의 말씀만 붙들고 살려고 하면서 만들어졌던 방대한 저작물들, 방대한 기록물들. 그래서 영어로 성문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 writing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록물이에요. 기록물. 우리 성도들의, 개신교인들에게 이걸 문학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불쾌하고 언짢을지 모르겠지만 분류상 문학에 가깝죠. 시, 지혜, 잠언 다 문학에 가깝잖아요. 근데 언제 썼느냐? 대부분 다 포로기에 나라 잃어버린 안타까움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상한 마음들의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토라의 말씀, 오경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역사 속에서 나온 글들이 다 모인 겁니다. 시편, 또 욥기, 잠언, 전도, 아가서, 이런 것들이 지혜의 글로 읽혀지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계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 적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경, 토라의 말씀이 됐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비라고 해서 받아서 적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받아서 적었습니다. 그런데 욥기도, 잠언도, 전도서도, 아가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슨 근거로 받습니까? 제가 작정을 하고 거룩한 글을 쓰면 성경에 넣어주실 수 있겠어요? 우리 엠마오 성도들이 아무리 저를 사랑한다고 해도 한 목사의 글이더라 그러고 계시록 다음에 붙여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붙여주겠죠. 무슨 근거로, 무슨 권위로.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이 마지막에 있는 이 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줬는가? 이제 장황한 설명을 약하면서 이렇게 보이던 하나님을 듣고 보고 섬기던 시절, 하나님이 드문드문 보이던 시절, 하나님이 없던 시절, 이 시절이 가장 신앙적으로 좋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삶으로 믿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고백은 신앙 고백이었고, 그들의 모든 노래는 하나님을 노래했고, 그들의 모든 관찰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하나님을 향한 묵상이 시가 되어서 노래가 되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지혜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게 지혜의 글이 되었고,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자기라고 하는 인생을 살펴보니 이 인생 한복판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욥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극심한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아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계시는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발견하는 것이 욥기의 목적입니다.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전체 결론이에요. 자, 우리는 고난 당할 때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저희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고난, 코로나,
하여튼 고난 당할 때 우리는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도하고, 또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고난의 이유와 고난의 의미를 알려고 합니다. 또 부당한 고난, 의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답을 안 알려주셔요. 욥기에 그런 글자가 한 글자도 없어요. 네가 왜 고난 당했는지 기록해 있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욥기에서 욥이 당한 고난은요, 그냥 액면 그대로 하나님 쪽으로 오프라인하고 우리가 듣는다면, 하나님이 백지 욥을 천상에서 자랑해가지고 사탄 마귀가 세미나 가지고 내기를 건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고난의 이유를 묻는다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죠. 그렇죠? 또는 마귀가 재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질병을 줬으니까 마귀를 멸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고난은 마귀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대적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욥기 2장까지만 딱 마귀가 나오고요, 42장까지 사탄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한 곳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모든 상황이 끝난 다음에 저는 한마디 정도는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42장 끝자락에 하나님이 사탄을 부르시고 너 이놈의 자식 봤지? 어디 까불고 있어? 확 짜져 있어, 뭐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어요. 욥이 당한 고난은 사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요 그렇게 고난이 찾아왔고, 성문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정서상 이 욥기든 시편이든 잠언이든 인간의 모든 이야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노래가 하나님의 계시가 된다.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오늘 육성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성문서라고 얘기해요. The writings, 성문, become writing, become 바이블이 된 거죠. 성경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드러내는 삶이 될 때 이것을 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욥이 고난당했고 그 고난의 극심한 끝자락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이게 욥기의 목적이고요.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계시지 않습니까? Revelation.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드러냈는가? 욥기는 고난당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과 세 친구의 대화를 통하여서, 그리고 마지막 엘리후의 그 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계시한 것이 욥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지혜다, 노래다라고 하는 것, 원래 지혜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지혜가 아니고 지이해죠. 해인가? 이해죠. 네. 우리 교회는 지혜가 없나? 우리 학교에 강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솔로몬이 잠언과 전도서의 지혜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왕이 되어서 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지혜가 있어서 그런 글을 쓴 게 아니라,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요 세상을 엄청스럽게 관찰합니다. 내가 가만히 본즉 세상에 이런 것이 7가지 있나니, 내가 본즉 이런 것이 7가지 있나니, 악하고도 뭐 용서받지 못할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솔로몬은 관찰했어요. 솔로몬은 세상을 관찰하면서 지혜를 얻었죠. 다윗은요 자기 삶의 고난을 관찰했어요. 그래서 노래를 얻었습니다. 노래를 해요. 다윗은 자연을 관찰해서 노래를 했고, 솔로몬은 세상을 관찰해서 지혜를 얻었고, 솔로몬은 시간을 관찰해서 허무함을 발견했습니다. 욥은요 고난을 묵상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욥기든지 시편이든지 잠언이든지 아가서든지 간에 이 글들은요 훅 읽고 지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편 훅 읽고 지나가면 안 되죠. 시 한 편이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까? 가을이다. 낙엽이 떨어진다. 수. 여기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거 실현당했나? 어디 한쪽이 서늘하나? 많은 이야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 한 편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욥이 고백한 이 고난을요 그냥
이 이유를 찾으려고 빨리 가는 것보다 저는 욥과 함께 고난의 바다에 붕덩 빠져서 그가 어떻게 하면 이런 말을 쓸 수 있을까? 그의 고난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를 계속 빠져들어가서 그와 함께 아파하고 그와 함께 괴로워하고 욥의 표현들을 만나, 그렇나, 나도 아프다, 어쩌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나, 얼마나 아프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나, 이거를 살펴보는 것, 이것이 욥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욥기는 전통적인 신앙에서 해답을 주지 않는 문제, 왜 의인은 고통당하는가.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가 고난당할 때요, 가서 아무 말도 못 해준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회개하십시오, 봉사 안 해서 그렇습니다, 나으면 선교하십시오, 이 병에서 나으면 건축하십시오,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적어도 제 양심으로는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세월호를 겪은 사람에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욥기 자체도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에 대해서는요, 이런 방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보는 이유는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시는가를 보여주고요, 이걸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고난을 견디면 2배로 복받는다가 아니고, 오늘 잠깐 묵상했는데 욥의 세 친구들이 그래 고맙더라고요.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세 친구들이랑 말싸움이라도 안 했으면 아마 자살했을 겁니다. 말싸움 하니까 오기가 나가지고 욥이 막 오기가 나가, 네 말 다 했나? 어떤 말도 잘한다, 다시 말해봐라. 그러니까 여기서 너 말 다 했나? 내 말 좀 들어봐라. 계속 얘기하다가 나중에 엘리후가 이것들이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 하고 나타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난과 스트러글링, 고난과 투쟁하고 고난과 싸우는 그 과정조차도, 그 시간을 끄는 것조차도 축복인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욥기 서론격으로 보면 이런 이미지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 아들이 아주 어릴 적에 배꼽시계가 정확하고 먹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 수유할 때 젖이 아니라 그 우유병을 이렇게 물리면 이 많이 먹으려고 그걸 물어 뜯어가지고 구멍을 크게 만들어서 막 벌컥 먹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보고 있으려나 벌컥 먹고, 그래서 좀 이제 입을 이 우유병이 가지고 가면 막 이렇게 막 먹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놀린다고 맘마 없다 하고 숨겼어요. 먹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그러면 막 줘 그럴 줄 알았는데 울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저도 안 먹어요. 저도 안 먹고 그다음 계속 울어요. 얼마나 우는지 하염없이 울고 1시간, 2시간을 울고요. 나중에는 경련이 일어나 손이 막 오그라지도록 울어요. 우리 막 빌고 잘못했다 그러고는 않고 얼레고 설렜어요. 본인은 그 순간에 본인이 왜 울었는지 뭐 때문에 울었는지 모르는데 그때부터는 계속 억울해서 끝까지 울어요. 그러다가 꼭꼭 안아주고 한참 지난 후에 다시 젖병을 물고는 다 먹고 자요. 왜 그랬을까요? 저희 아들이 당한 고난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젖병 딱 물고는 자는데요, 욥이 많은 고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한번 보는 순간 그의 고난은 더 이상 기억에서도 없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한다 생각할 때요, 우리가 고통당한다 생각할 때 그 고통 때문에 싸웁니다. 빨리 지나가기를. 그러나 주님 만나면요, 언제 고통당했느냐 하며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욥기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또는 바다 한복판에서 막 호적대면서 누가 생각합니까? 바다가 왜 이렇게 깊노? 육지는 얼마 남았나? 인문은 왜 이렇게 출렁이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떠 있는 것만이 은혜였던 그런 삶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와서 탁 건져주면요, 바닷물 헤아려 보겠습니까? 절대로 안 돌아보죠. 뒤도 안 돌아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건요, 고난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지만요, 끝나면요 뒤도 안 돌아봅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욥을 보면서요, 욥의 고난을 보면서 마음에 이런 각오를 하십시다. 나도 그 속에 들어가 보고 싶다. 나도 그가 표현한 표현의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가 보고 싶다. 빨리 가지 말고 차근차근 전철을 밟아보고 싶다. 하나님이 천상회의에서 사탄과 이야기했지만 2장 이후로 이 천상회의는 더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선이 욥에게로만 고정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더 안 할 거예요. 주로 주전 700년에서 400년 사이에 기록되었고요. 포로기 초기나 포로 후기 말기쯤에 기록되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포로기는요, 신앙의 전성기입니다. 성전도 파괴되었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비로소 율법을 붙들었고 우리가 왜 망했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망해보세요. 신앙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어려움 겪으니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뭐 기도를 해라, 말씀 붙들고 살아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고난당하면 다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고난당하게 기도하라고 얘기할까? 그죠? 누가 뭐 목사님 우리 남편 담배 좀 끊게 해달라고, 그거 너무너무 간단해. 폐암 걸리면 끊어줘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고난이 두렵기 때문에 고난 당하기 전에 주를 찾으라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의 역사의 신앙의 황금기는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포로기 문서를 많이 읽으면 신앙이 자라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장과 2장을 프롤로그라고 얘기하고요. 고난의 시작 프롤로그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42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이제 욥의 노년을 얘기하는 에필로그라고 얘기한다면, 3장부터 42장 6절까지를 다이얼로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권지성 교수가. 굉장히 재밌죠. 프롤로그, 다이얼로그, 에필로그. 로그는 말하다잖아요. 먼저 말하다, 서로 대화하다, 그리고 나중에 말하다. 결국 뭐냐? 욥기는 하나의 대화다. 희곡인 거죠. 서로의 대화. 하나님과 대화하고 친구들과 대화하고, 대화를 통하여서 고난의 문제가 풀려지는 것. 그래서 무죄한 자의 고통이라든가 세상의 질서, 회의, 창조, 인간과 하나님의 실존적인 만남, 신정론, 이런 것들을 욥기는 말하고 있지만, 미리 말씀드릴 것은 욥기의 신정론, 하나님은 옳은가라는 질문에 하나님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옳다 그르다라는 말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가끔 묻잖아요. 하나님께 삐졌다, 하나님 섭섭하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나 묻잖아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르다라고 말할 자격은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논할 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는 하나님을 옳다 그르다라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욥이 반응하는가, 욥이 반응하는 걸 보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이 욥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욥과 같은 시인이 되어서 우리 아픔의 때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부 욕하고 세상 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하면 주의 앞에 설까? 왼쪽으로 행하나 그가 보이지 않고 오른쪽으로 행하나 그를 만날 수가 없는구나.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시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고난 가운데 시인이 되겠다, 고난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이다 아니다, 그런 것까지도 굳이 따질 필요도 없어요. 욥이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이면 몇 살인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스 땅이 어느 땅인지 몰라요. 우스운 땅인지, 그죠? 웃어야 되는 땅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옛날 옛적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럼 있는 거죠. 에스겔서 14장 14절과 20절에 노아와 다니엘과 더불어 위대한 사람의 이름이 욥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명이인인지 같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냥 실제로 있었던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 그가 고난당했다는 것과 고난 중에 다이얼로그, 친구랑 대화했고
하나님과 대화했고, 그리고 그 대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을 때요, 지금부터는요 글을 씁시다. 아이들과 함께 일기도 쓰잖아요. 코로나에 대한 많은 글들을 쓰잖아요. 고난은 우리를 문필가가 되게 합니다. 제가 산티아고 가봤지 않습니까? 산티아고 가서 처음 한 열흘 동안은 아무 글이 안 나왔어요. 근데 열흘 지나고 나니까 쓰는 글마다 문장이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이야말로 글을 쓸 수 있는 시기다 생각하시고, 자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욥은 완전한 사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로 끝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이렇게 의인인 사람이라도 고난을 피하지는 못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작정하고 다가오는 고난은 피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를 생각하지 말고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까,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낼 것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 다음 주부터 욥을 같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강의 같이 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면서요, 기도 제목 삼고 몇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함께 금요기도에, 찬양기도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기도 제목이나 찬양들 올려주시면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 같이 말씀 앞에 서고요, 주님 만나면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본 양에 인도해 주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주 찬양 주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문득 제 마음에 욥기를 펴야 되겠다는 생각. 정말 생각지도 않게 사실 한 번도 이걸 제대로 펼쳐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욥기의 말씀 앞에 설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들 힘들다고 하잖아요. 누군가에게는 빌닷일 수도 있고 엘리바스도 있고 소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엘리후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욥일 수도 있겠죠.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고난의 이유나 고난의 의미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이 나 좀 보자, 너 이리 와, 나 좀 보자 라는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19를 통하여서 40일 특별새벽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순간 주님 만나는 순간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를 생각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고 여러 상황 가운데서 이 확산 금지를 위해서 모든 힘을 썼습니다. 이제는요,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교회 나와서 주님 만나자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다이얼로그, 프롤로그, 에필로그, 로그란 말이 대화잖아요. 우리 오고 가는 모든 이야기가 주님 만나는 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에 계속 정보들만 날리죠. 누가 뭐라 그랬더라, 그거 말고요, 주님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고난의 순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때를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원망하기보다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욥기를 엽니다. 하나님, 그의 고난, 내게도 그 고난을 통해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의로웠던 사람도 피할 수 없던 것이 고난이라면 낸들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 좀 보자 하시면 고난을 통하여 주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가지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껏 내가 산 것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코로나 전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극심한 고난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적고 사망자가 적다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 아니죠. 여러분, 몇천 명, 몇만 명이 걸렸다가 아니라 내가 걸리면 그게 전부인 겁니다. 내가 사망하면 그게 전부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요, 욥의 표현을 우리가 들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순금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것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역학으로도 알지 못합니다. 또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때가 주를 만날 때인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 백성이 십자가 바라보게 하옵소서, 놋뱀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그를 통해서 인간의 우연적인 펼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인 펼침이 욥기인 것을 믿습니다. 욥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듣게 해달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나라가 코로나를 고민할 때 문득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피해 다니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가 어느 날 내 앞에 우뚝 서 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병상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기도할 텐데 우리 흩어진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확진자들과 그들 중에 대다수가 신천지이고 아니고가 아니라 확진자죠. 이제는 신천지를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질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든 나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욥이 그 마지막 순간에 이리 말하잖아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웁니다. 우리 고난의 때에 글로만 봤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설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고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 환우들을 또 유럽에서 영입되는 여러 환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여러 환자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우리의 어려움이 욥에 비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제는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삶의 그 어떤 환경에서도 주를 만나게 하옵소서.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귀로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져보라 하셨으니 만져도 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고난의 순간에 해방병동에 있는 모든 환우들이 주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주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갑니다. 주만 돕습니다. 주님 주님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김창규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마스크 보내준다니까 그 법적으로 안 된대요. 그뿐만 아니라 정일재 선교사님, 또 안대인 안상혁 선교사님, 그리고 강충성 선교사님, 그리고 탄자니아의 김태환 선교사님, 우리 이름 닿는 대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또 오늘 낮에 이집트의 선교사님, 이 돌풍을 동반한 비로 인해서 다 도시가 침수된 사진도 보내오고요.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그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선교사님 이름이 허드슨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또 사랑을 전하도록 이제 아마 한국으로 들어와야 될 상황일 텐데, 저희 가정과 이집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댓글에 나와 있죠. 후배 부모님이 스페인에서 부부 선교사님으로 계십니다. 어머니 허순영 선교사님께서 일주일 넘게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스페인 현지 병원에서는 코로나 검사도 안 해주고 해열제만 처방해줘서 급하게 어제 비행기 타고 오늘 한국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3시간 전 검사 후 결과를 기다리며 격리시설로 이동할 것 같다는 전화를 끝으로 연락이 안 되어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마 확진이거나 어제 오늘 온 비행기 타고 많은 분들이 확진인 것 같은, 비행기 안에서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성이면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지낼 곳이 마땅치 않고, 또 사역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혼자 스페인에 남아있는 아버지 외롭지 않게 건강 지켜달라고, 이런 가까이 있는 상황들 우리 시간에 같이 이 찬양 드리는 동안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이제는 대구만의 이야기가 아닌 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 허순영 선교사님, 그리고 허드슨 선교사님,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누구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간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교 현지에서 사역하는 바울은 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려도 괜찮았잖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한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선교사님들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수님 선교사님, 부부 선교사님 어려운 일을 한국에 왔습니다. 검사 후 결과를 기다리고 성인의 양성된 주님의 뜻이시오. 세계 허가도 안성이 안남미 안시오 선교사님, 김창규 이소라 선교사님, 최봉도 목사님, 강충성 주신실 선교사님, 아버지 정일제 최선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누구도 안전할 수가 없고 어느 곳에도 안전할 수가 없고 한자니아의 기묘한 증거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주님 사랑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40일 특별 새벽 기도 중에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새벽 기도 때 또 만나야 되겠죠. 우리가 이때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이번 주일 예배 내일 모레 곧 있습니다. 오고 싶고 또 오고 싶다고 하니 오지 말라고 하니 그게 상함이 되죠. 언제 한번 주일 새벽에 그 노래 불렀죠. By the rivers of Babylon we sat down and we wept.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던 포로민 유대인들의 그 아픔들이 그게 이 구약 성경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올 수 없는 이때가 가장 신앙의 전성기가 돼야 됩니다. 나올 수 없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이 가장 뜨거운 곳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TV 보고 놀고 부부싸움 하는 곳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만나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포로기 때 꽃을 피웠습니다. 코로나 때 꽃을 피우는 교회 되도록 우리 교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예뻐요. 성도들이 너무 아름답고 은혜롭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때 주님 더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내일 새벽에도 남은 특별 새벽 기도도 그리고 주일 예배도 어느 곳에 있는지 흔들림 없이 장소가 바뀌었을 뿐이지 1분 1초도 시간 주님 앞에 어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 만나겠습니다 고백하며 이번 주일 예배도 내일 새벽 예배도 남은 특세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요 죄송하지만 저를 위해서도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니 이 마지막까지 주님 주신 계시록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특별 새벽 기도와 이번 주일 예배와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과도 주님을 받지 않으리. 하나님 아버지 40일 특별 새벽 14일 남았습니다. 주님 우리 앉은 자리가 신앙의 꽃을 피우게 하옵소서. 이 고난의 때에 주님을 만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귀로 듣기만 하던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려운 마음으로 금요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이 되었고, 주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고통당한 여러 선교사님들과 유럽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우리 많은 한국인들과, 그리고 이 땅에서 음악병동에서 치유의 날을 기다리는 여러 환우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더 절실하게 요청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것밖에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갈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며 고난을 분석하고 고난의 원인을 찾던 세 친구들이나 거기에 반응하던 욥이나 그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당해야 될 고난이라면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결국 겪어야 될 고난이라면 주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귀로 듣던 주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각자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느라 거실에서, 골방에서, 자기 자리에서 말씀 펼 때, 스마트폰 열 때, 유튜브를 켤 때 주님 보게 하옵소서. 주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너 나 좀 보자고 보내주신 고난이라면 주여 기꺼이 만나겠습니다. 이 고난의 강을 건너 주를 만나겠습니다. 주를 만나고 고난은 잊어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저들의 이름 위에 붙여준 생명의 역사들이 주님 생명 속삭이 안에 감추어 주셔서 어떤 고난이 와도 아무도 아실 수 없는 주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40일 특별 새벽기도 이제 2주가 남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기 전에 가장 깊은 죽음을 경험할 것이고 고난을 경험할 터인데, 이 고난의 때를 욥과 함께 주님 앞에 시인이 되고 지혜자가 되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고난의 때를 당하며 고통의 순간을 보내면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주님 얼굴 보기를 소망하며 순금같이 나오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이제 40이라는 교회는 저희밖에 없고, 이제 다 앞에 다 끝났으니까, 특별기도도 다 끝났으니까 우리가 후발주자가 돼서 끝까지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장소는 못 지켜. 한번 따라합시다. 장소는 못 지켜도 시간은 지키자. 네, 그렇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모두들 우리 이 대화방에 계신, 채팅방에 계신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호 교수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